어제 아침에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자기 목적지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끝까지 따라오는 이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네 눈을 보게 할 줄로 믿느냐?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하시니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셔서 낫게 해준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믿음을 갖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들, 이러이러한 제목들을 해결하실 줄로 믿고 오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집에서 두 소경들만 고쳐준 거 아니에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걸 다 여기다 기록하면은 성경이 너무 두꺼워서 우리 못 갖고 다닙니다. 지고 다녀야지. 그러면 지고 어떻게 교회 다니겠습니까? 못 다니지. 그러니까 딱 이 두 사건만 기록하고 만 거예요. 이 사람들만. 그 사람들 다 기록하면 성경을 다 들고 못 다녀요. 거기서 나올 때 뒤쫓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나갈 때, 그 집에서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당연히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 벙어리 되면 당연히 또 기모거리도 됩니다. 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누가 데리고 왔겠어요? 거의 다 부모나 형제가 데리고 왔겠죠. 거의 부모가 데려올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고 귀신이 들린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 아픈지 뭔지 잘 몰라요. 제정신이 아니요. 귀신에 의해서 끌려서 하니까 그 사람은 넘어져도 아픈지도 모르고 어디 잘라져도 아픈지도 모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런데 누가 힘드냐? 그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가족들이 힘들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귀신에게 잡혀 있으면 막 해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 감당. 귀신 들린 사람 쇠줄로 묶어놔도 쇠줄을 끊어버릴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도 불쌍하기도 하지만은 누구요? 그 가족들 또한 얼마나 불쌍한지 주님은 잘 압니다. 그리고는 환자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고쳐달라고. 누가 고쳐달라고 왔어요? 데리고 온 분이 고쳐달라고 했겠지 않겠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고쳐달라고 못합니다. 그 데리고 오신 분들이 가족들이 대부분 가족들이 다 모시고 오잖아요.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 데리고 온 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도와주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안 도와줘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리 불쌍해도 하나님 안 도와줍니다. 믿음이 있어야 도와줘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귀신에게 뭡니까? 나가라 하니 귀신이 쫓겨나고 그잖아. 33절에. 귀신이 나가니까 자동적으로 벙어리가 말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됩니다. 보세요. 원래 그러니까 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중도의 벙어리가 된 사람이요. 중도의 기머거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기 전에는 기머거리가 아니었어요. 벙어리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 귀신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벙어리가 됐고 귀신이 뭡니까? 기머거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쉴 때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귀신이 들어와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자리를 잡고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킬 때 그때서 인간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때서 아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몰라요. 그놈이 와서 거마리처럼 붙을 때는 모릅니다. 거마리가 붙을 때 거마리가 붙은 줄 압니까? 몰라요. 언제 아냐? 그놈이 피부를 뚫고 피를 빨아먹을 때 따가울 때 그때 아는 거예요. 붙을 때는 모릅니다. 귀신이 들어왔을 때는 모르는데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킬 때 그때서 아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고 귀머리가 됐을 때 그때서 귀신이 들렸구나. 그거 아는 거죠. 왜?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면은 그걸 그렇게 생각지 않죠. 그러므로 이 귀신이란 놈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을 아주 망치는 놈이야. 우리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놈이야. 우리에게 온갖 고통을 가져다 주는 놈이에요. 가정을 한 사람만 잃은 사람이 집에 있으면 그 집안은 완전 쑥대밭됩니다. 아무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집안에 한 사람만 딱 잃은 사람이 있으면. 집안 식구가 몇 명이든 간에 행복할 수가 없어. 이 사람한테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완전 파멸을 시키는 놈이야. 이놈의 귀신은. 귀신은 마귀의 사단의 졸개입니다. 귀신의 왕이 사단이에요. 사단이 할 줄 아는 게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 존재인 이 마귀라는 말은 별로 안 씁니다. 성경에. 어쩌다 한두 군데 쓰지. 대부분 다 귀신이요. 왜? 마귀는 왕이고 귀신은 졸개요. 그러니까 인간을 괴롭히는 행동 대오는 귀신이요. 명령자가 마귀요. 마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놈은 누구냐면 이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을 모르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어요. 이놈 모르면, 이놈의 정체를 모르면, 이 귀신의 정체를 모르면 우리는 모르면 속는 거잖아요. 모르면 이놈한테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신앙생활 실패하니까 인생도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잘 알아야 하고 예수 잘 알아야 하고 천사도 잘 알아야 하고 마귀도 잘 알아야 하고 귀신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천사는 우리를 돕는 영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영입니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이 나서면 이놈들이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이놈들이 등장합니다. 그네와 같아요. 시소와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이놈은 우리에게서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싫다 하면 이놈들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놈한테 붙잡혀 살다가 불신자야. 망하다가 망해서 죽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놈 모르고 살면 평생 이놈 종노릇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이놈한테 붙잡혀서 종노릇 하다가. 우리는 이놈을 알고 반드시 이놈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잖아요. 권세, 권능. 이건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영접할 때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입던 옷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다 가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들어오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그분의 능력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도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귀신을 어떻게 해서 나가냐?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귀신이 나가잖아요. 예수님 귀신이 나갔다고 하잖아요. 왜 나가냐?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죠. 귀신이 저절로는 절대 안 나갑니다. 군대 귀신이 예수님이 가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내가 나갈 때가 아닌데 왜 나가라고 합니까? 무조경에 들어가라고 할까봐 두려워 떠니까. 무조경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마귀와 귀신을 가두는 곳이거든요. 1000년 동안. 그런데 왜 벌써 나가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나가라 하니까 그러면은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들어가거라 하니까 그리 들어가잖아요. 귀신도 자기 마음대로 활동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들도. 이것들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이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무슨 권세? 귀신을 이기는 권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귀신을 항복시키는 권세,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권세를 잘 활용을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활용하지 못하면 이놈한테 속아가지고 온갖 고생 드립다 하면서 예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과 싸울 줄을 몰라서 속고 살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의 학벌 보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외모 보고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 힘센 육신의 뭐 힘 때문에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뭐 핵무기 보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 보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에게서는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 그냥 귀신은 떠나는 거예요. 예, 자동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불을 켜니까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후다닥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탁 밟아버리죠. 아침에도 저 계단에서 한 마리가 보이길래, 보이기만 하면 그럼 가만 놔둘 수가 없죠. 쫓아가서 그냥 밟아버려야지. 예. 이러면 그 집은 바퀴벌레 공장이 되는 거죠. 때는 이때다 하고는 그냥 쏘아가서 그냥 밟아버려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바퀴벌레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퀴벌레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놈이 우리는 뭡니까? 그냥 밟으면 그냥 진리게져 버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은 떠나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떠나요. 앉아있는 파리들을 손을 휘젓으면 파리들이 날아가 떠나가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은 그저 떠나는 겁니다. 우리 학벌도 안 봐요. 귀신은 우리 학벌 보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돈 보고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권세를 보고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서는 떠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찾는 자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에게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으면 죽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오늘 35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자 낸 후에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성은 우리나라로 요즘 말로 말하면 도시고 촌은 시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촌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복음을 전파했다 그잖아요.
복음을 전파했다. 병든 자도 고쳤다. 약한 자도 고쳤다. 그러죠? 고쳤다. 이런 일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도 나타난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귀신이란 얘기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귀신이란 말 해본 적이 없어. 사단이라고 하는 말도 거의 선지자들이 해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적은 있지. 그렇게 몰랐어. 귀신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남한의 간첩이, 북한에서 실제적으로 넘어온 간첩이 15만 명이라잖아요.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넘어와가지고 간첩 노릇하는 사람이 15만 명이라. 고종 그들한테 속아가지고 간첩 노릇하는 사람은 약 50만 명 정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간첩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은평구 사람이 52만입니다. 42만이요. 그럼 은평구 사람들 전체가 다 간첩이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 은평구 사람 전체가 간첩이라는 얘기가 똑같아. 더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간첩이. 북한에서 실제로 넘어온 간첩만 15만 명. 그들한테 포섭돼가지고 간첩 노릇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말도 못하게.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첩을 몰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 전혀 몰라. 간첩이 돈을 주기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간첩은 돈을 주거든. 그러니까 돈만 주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간첩을 분별할 줄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라도 지금 진상을 파냐.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이 이렇게 바글바글한데 귀신의 정체를 모르면은 귀신한테 속아서 모든 거 다 뺏긴다니까요. 다 망한다니까요.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귀신을 몰라. 몰라서 이놈한테 속아가지고 안 할 고생도 많이 하고 뺏기지 아니할 할 것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뺏기는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불행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남의 집에 쌀 팔아주러 다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남의 집 가난한 사람들 옷 사주러 다닌 적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 학교 못 다닌 사람들 공부시킨 적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해서 그들한테, 병들어 죽어갈 사람들한테, 가난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 전했어요. 한국 사람이 간첩을 분별할 줄 몰라가지고 속아가지고 종노릇하다가 간첩이 돼버리는 것처럼 이 귀신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귀신한테 속아가지고 온갖 거 다 뺏기면서도 그걸 모르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밖에서는 불가능해. 절대 100% 불가능해요.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밖에도 아무도 없어. 중도 못 이겨. 점쟁이도 못 이겨. 무당도 못 이겨. 에? 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권능이 부여됐어.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권능을 잘 분별하고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이것들과 싸워서 여러분에게서도 물리치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물리치하고 여러분의 가족에게서도 물리치하고
여러분의 소유에서도 물리치하고 여러분의 사업에서도 물리치해야 돼. 귀신은 사람의 몸에만 들어와서 병만 주는 게 아니에요. 사업도 망하게 해요. 사업도 그냥 한 방에 망하게 하는 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한 방에 사업도 망하게 해버려요. 사람 죽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생 모아놓은 것 물거품이 되도록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정확하게 잘해야 돼요. 이것과 싸움을 잘해야 합니다. 뭐 21세기 이렇게 문명 시대에 무슨 귀신이냐 어쩌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믿음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한 말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세상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뭘 도와주세요만 늘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이것과 싸우는 기도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이것과 대적에서 싸우는 기도도 꼭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